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소문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때라는 그 소문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는 그 집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집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메웠습니다. 이 친구를 메워서 이제는 그 집에 딱 데려가려니까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갖다가 구멍을 딱 내갖고는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갖다가 내려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지붕까지 뜯어서 이렇게 그 친구를 갖다가 내렸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믿음이 안 나간다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풍병자는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둘 다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이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메고 온 그 상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들고 나갔어요. 이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있는 것을 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있어서 세리와 창기는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까지도 다 품고 이제는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혼인집에서 어떻게 신랑과 함께 할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어요. 신랑으로서.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했습니다. 그날에는 금식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할 때도 필요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온전히 열쇠가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3일, 4일 이제 물하고 소금만 딱 먹고 금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밀발교를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딱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런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 전기를 딱 누리잖아요. 전기를 누리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거든요.
그 기간에 있어서는 밥솥을 갖다가 눌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갔어도 엘리베이터 눌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텔 엘리베이터에 사베스 해갖고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것은 눌리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립니다. 타면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 할 때 1층에서 2층, 3층, 4층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만약 그 호텔이 7층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7층으로 딱 올라가요. 그리고 7층 내리고 6층 내리고 5층 내리고 4층 내리고 3층 내리고 갑갑한 사람은 못 타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말만 듣던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갖다 타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층층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3층인데 그냥 1, 2, 3층 딱 올라가서 딱 내려오면 되는데 갑자기 7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의 그 정신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갖다가 그냥 놔두는 것이 좋냐 아니면 살리는 것이 좋냐. 당신들의 그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주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죽이면 좋냐 물어보잖아요. 안식일의 정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의 그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아달 그 제사장 때 다윗이 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까지도 다 주면서 먹게 했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우리의 허물들이 다 이제는 하나하나 다 벗겨지면서 더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드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